안녕하세요.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반적으로 영능력이 발현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부 사안에 있어서 조금은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능력 자체는 테크닉이기에 누구나 훈련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알아차림과 시각적 투영이라는 두 가지 테크닉이 필요했죠. 이제 이 두 가지 테크닉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인 수행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유교제가 카페에도 이러한 내용 외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세요. 링크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수행에 들기에 앞서서 현존의 중심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선 정신을 바짝 차려봅니다. 완벽하게 또렷한 정신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정신을 차려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눈을 절반만 뜨는 겁니다. 또는 절반만 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쯤 가려진 그 눈꺼풀 자체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이 눈꺼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꺼풀의 뒤쪽,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눈꺼풀을 보고 있는 나는 어딨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후에 눈꺼풀을 보고 있는 나의 위치, 그거를 머릿속이든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목이라든지 가슴 부위 이런 데까지 어느 위치에서 눈꺼풀을 보고 있는지 신체적인 느낌으로서의 한 점을 찾도록 합니다. 일상에서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는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면서 현존의 중심을 내면의 어떤 지점에서 찾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것, 이거를 도노의 시작이라고도 말합니다. 도노, 점수,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를 도노의 시작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신체적인 중심 지점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서서히 가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한 지점, 그 지점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그 지점을 현존의 중심자리 삼으면 됩니다. 이것은 고정된 어떠한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방편상에 또는 방법론상에서 어떤 중심을 잠깐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각을 한 현존감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중심에 머무르는 것이 쉽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것을 점수라고도 부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노 점수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를 깨치려는 것이 아니라 영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니까요. 현존의 중심을 찾는 방법들 중에서는 뭐뭐 하는 나는 어디 있지? 하고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나를 찾고 아니면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회공반조와 반무문성 이렇게도 칭했습니다. 무언가 보이는 시각적 영상을 알아차리고 반개했을 때는 우리는 눈꺼풀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꼭 눈꺼풀만이 아니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뭘 보고 있지? 그걸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의 힘으로 시각적인 형상을 지금 보고 있는 중심이 되는 위치가 내 몸 안에 어디 있지? 하고 그걸 찾는 것, 이것을 회광관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의 눈을 말하면 이마 부위 또는 약간 앞쪽 부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영적인 통념을 한 경우에 대부분 뒤통수 쪽이 열린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후두부 쪽에 시신경 분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영능력의 개발에는 뇌간이란 부위와 범혈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간은 송과선의 뿌리가 되고 범혈은 송과선의 꽃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파는 덕암 스님의
유가시민 선불진수 능엄밀법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 서적은 선도와 밀법을 함께 설명하는 서적이라서 선도 또는 밀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추를 올라와서 경추 1번, 그거 바로 위쪽에 이제 연수 부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교내, 중내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중내, 교내, 연수를 합쳐서 뇌간 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간보다 약간 위쪽에, 그리고 위쪽이면서 뒤쪽에 송가체가 있게 됩니다. 이 위치를 잠깐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좀 찾아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옴 발성을 합니다. 옴은 생성과 유지와 소멸을 의미합니다. 생성은 아라는 발음이고 유지는 우라는 발음이고 소멸은 하고 닫히는 발음이 됩니다. 현존의 중심에 있으면서 해서 이제 입이 닫힌 채로 그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송가체와 범혈 쪽으로 보내면서 영능력이 열리도록 합니다. 이러한 옴 발성을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뒤통수 쪽이 확 시원해지면서 무언가 열린 기분이 들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경험은 다 다른데요. 빛이 터지는 느낌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아주 약간 정도 뒤쪽이 뻐근하다? 그 정도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쪽에 반응이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옴 발성을 하면서 눈꺼풀 앞쪽을 보는데요. 이렇게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거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옴 발성을 하면서 눈꺼풀 안쪽 그것을 보는데요. 아까 눈을 감았죠. 그러니까 눈꺼풀 안쪽을 보는데 바로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눈꺼풀을 뚫고 1m, 2m 정도 그 앞을 보는 기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꺼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꺼풀을 뚫고 저 너머까지 본다?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명암 대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가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밝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가 점점 좀 커져가거나 모여지거나 어떻게 형태를 갖추게 되거나 하면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마치 잠들기 직전 이제 비몽사몽간에 꿈이 그냥 훅 눈앞에 뭔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눈꺼풀 뒤에 이제 영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걸 꾸준히 하면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인가 내가 마음속에 알고 싶은 것을 떠올리면 거기에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표상과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어떤 현실을 반영한다, 미래를 예지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영상에서 이질감을 찾았던 데에서 공간을 투영하는 것을 이 상태에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존의 중심을 먼저 찾고 옴 발성을 하고 눈꺼풀 뒤를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연결지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서 이 능력을 개발해 가면 됩니다. 심성과 공력이란 것이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성이란 것은 마음을 닦아서 본성을 본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심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력이란 공부를 단련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반복된 올바른 행위를 통하게 되면 숙련이 되게 되거든요. 그 숙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져야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 이것을 잘 볼 수 있고 안정화된 영상으로 보려면 앞에 한 수련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성과 공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일단 영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영혼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서 홀리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의 힘이 크다고 하는 생각이 자신의 정신을 오염시켜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적은 영에 대한 자신의 지식들입니다. 영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고 지금 현재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경험이라서 지난번 경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현상을
물어봐서 누군가한테 답을 들었다 해도 그건 우선 틀린 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누가 굉장히 도가 높다니까 또는 누가 영능력이 강하다니까 내 현상을 물어봐야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능력은 오염돼서 망가지고 더 이상 잘 맞지 않게 됩니다. 물어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제일 좋은 것은 침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통하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찰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찰 방문을 통해서 좀 더 높은 기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여기 소개시켜주는 서적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좀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후로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이걸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찰에 자주 다니셨고 불자로서 생활이 깊으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인데 이런 기초적인 얘기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앞에 나온 서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림과 도표는 이제 새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곱슬머리 스타일로 된 불상은 부처님, 왕가는 보살님 이렇게 되는 것이 체크 포인트다. 그 책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전에 대해서 이제 보는 방법,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극락전, 대적광전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사찰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누군지 그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안내가 되는 서적입니다. 이 책에는 저는 여기까지 관음전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신중전, 삼성각 이런 데까지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분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제대로 가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제 집에서라도 공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육법 공양이라고 해서 이 6가지 공양물을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빛을 비추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향, 그리고 차라든지 물이라든지 어떨 때는 술을 놓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모실 때는 술은 안 좋죠. 그리고 과일, 그리고 쌀, 밥, 떡 이런 종류를 놓게 됩니다. 과자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충 이런 식의 물품들을 놓게 된다. 육법 공양이라고 쳐보시면 자세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먼저 분향을 하고 삼배를 한 다음에 소원을 올리고 해당되는 본전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순서대로 가고요. 그런 다음에 본전의 명칭이나 진언을 보통 108번 정도 외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드린 모든 공덕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능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거기 그 성자들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신심이 모여서 발생된 그러한 좀 좋은 기운, 높은 기운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발심을 하셔서 해당 종교에 귀의하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 원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